사람에게서 배운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배운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공부가 어떤 공부였느냐? 사람에게서 배운 공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적어도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까지 요즘 말하면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그렇게 박식한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기다리려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리더, 길잡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도 이들은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 생각이 꽂혀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메시아에 꽂힌 게 아니라 지상의 하늘 아래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어떻게 한번 옛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한번 누려볼까.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까지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자기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도 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주님 지적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죠. 만약에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설명하자니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나중에 옥에 갇혀서 침례 요한이 묻자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 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침례 요한의 심부름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게 진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이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이 또 오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너희가 받도록 보낼 테니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분명히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말씀 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은 그렇잖아요. 라이키네세스, 우리 형상과 모습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 하신 말씀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다 다르다. 그럼 성경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그가 말씀하신다. 다가올 일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대해서 선지자들 구약에서 말씀 안 하신 게 어디 있어요? 다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도 다른 걸 말씀하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오시면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그런가요? 매일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생각이 땀돼 있어요. 마음에 땀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땀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장 됐나? 북이스라엘이 누가 제사장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가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또 돈 받고 그 제사장 세우고 다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길 원치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 왜 예수님이 거기 유대에 계시는 걸 꺼려하시고 갈릴리 쪽으로 가셨을까? 갈릴리 지방이 나사렛에서 자기 성장한 그곳 가까워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단지 그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비 뽑아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대제사장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몰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왜 제물을 바치려고 했느냐? 그걸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리더라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선생이라면,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왜 상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듣기 좋은 말로,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래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형제들이 주님을 유대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행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또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하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성경은 그랬습니다.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합니다라.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나의 모친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야고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유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야고보지요, 야고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그들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뭐라고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주님의 때는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주님의 때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송된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때예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아직 내가 모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주님 동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동행하지 않으셨을까? 자기 형제들인데, 형제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봐라, 내가 이거 내 형제들이다. 몇 형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든든합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리는 뭘 가르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이미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랄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들은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는 미슈나이, 자기들이 각색해서 만든, 쉽게 말하면 위조해서 만든 토라잖아요. 모세오경. 좀 성장 사춘기 집어 들어서면 뭘 가르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혜문학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토라보다는 어렸을 때야 뭐
그러니 어렸을 때 이 잘못 배운 것들이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졌어. 성경에서는 탈무드다. 지혜문학서라.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뭐라 할까요? 종살이 할 때, 또 포로 생활할 때 터득했던 내용들을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믹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탈무드 하면 지혜문학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명절 중간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절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리지널이죠. 변개되지 않은, 위조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위조된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그게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딱딱하고 너무 싱겁다, 딱딱하다, 지루하다 안 듣거든요. 들을 수가 없지요. 듣는다면 이상하지.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달고 오미한 말씀으로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좋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도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뛰쳐나온, 잘못된 것에 뛰쳐나온 어린 혼들을, 자라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 먹는,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사도들이 선포해놨어. 이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래도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국가가 어떻고, 지구상에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 아래 땅에는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배운 지식이 그거밖에 없어. 하늘 아래 교리밖에 배운 것이 없어.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주님 자신이 뭘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늘에서 오신 대사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고 내가 사람들이 세워서 나 사도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 그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뭘 듣기를 원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늘의 교리를 원하나? 땅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원하나? 세상 것은 전부 철학에다 과학이 가미돼가지고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해 착취하려고, 도적질하려고 그렇듯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거짓말로 책망을 보내. 너 안식일 안 지키잖아. 너 주일 안 지키잖아. 너 11조 안 하잖아. 너 감사헌금 안 하잖아. 헌금 안 하잖아. 구제헌금 안 하잖아. 그것이 하나님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거짓말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제사장제 폐지됐다는 거예요. 재물은 제사장들이 갖다 번제단을 잡는 거지 누가 잡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을 올바로 깨달았으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얘기한다면 자기들 직업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선임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직업이 없어져. 돈벌이가 안 돼. 그걸 막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돈벌이가 안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르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내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